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무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기 21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주님이 다윗의 왕국과 다윗을 징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재난을, 그 징계를 멈추는 그 시작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왜 그 제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그 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을까?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부족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서 유다 왕국의 일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다윗의 백성이지만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임은 분명하죠. 왜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곳이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내어드린 축복의 문을 열고 그 구속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문을 열었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자리 모리아 산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 것이죠. 왜 이때, 왜 지금 주님이 이 징계를 이 자리에서 멈추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실은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은 영이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영과 무관하게 사단에게 휘둘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감히 사단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멀어졌다, 단절됐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서 주님이 떠나신 곳에는 늘 사단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과 유혹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식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 사단의 꾀임에 우리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실제죠. 그런데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근데 이 계수를 주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무엇이 악한 일이었을까요? 모세 때도 계수를 했는데 도대체 다윗의 계수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 모세의 계수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된 주의 자녀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그것은 종교의 의식으로 행해지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계수를 할 때는 속전세를 내게 되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속전세를 걷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수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윗이 왕국에서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계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계수인데 다윗이 그 내용을 완전히 더럽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은 악하다라고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양의 속담에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공을 인내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은 참 보기 힘들어요. 이 세상, 이 현상에 잠깐 있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이 껍데기의 세상에서 무엇을 쌓던 무엇을 모으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본질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고난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현상에서 좋은 걸 얻으면 그럼 주님을 점점 멀어진다면, 다윗도 그런 것이죠. 왕국을 이루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석권했어요. 제국이라고 불릴 수는 없겠지만 역대 최대의 판도를 이뤘습니다. 주님이 약속했던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됐죠. 왕권이 높아지고 군사력이 세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왕의 권한이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성공이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이 치시기 전에 먼저 다윗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너무나 잘 아는 압살롬의 사건이 있죠. 19명의 아들을 도왔는데 큰아들 암놈이 셋째 이 압살롬의 자매를 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3년 뒤에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화해합니다. 놀랍게도 압살롬은 이번엔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정말 다윗은 죽을 뻔하죠. 극적으로 회생하고 살아남지만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 다윗의 병사가 2만 명이 사망하고 압살롬이 죽고 전쟁은 진정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장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애통한 눈물을 흘리죠. 요압은 화가 나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2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너는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병사들 앞에서 어떻게 눈물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러고 다윗을 비난하죠. 하지만 다윗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 누군들 자식을 잃은 가운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통하고 애통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의 will to power, 그 마음 가운데는 will to love도 있지만 will to power도 있는 거죠. 힘을 사랑하는, 왕위를 사랑하는, 권세를 사랑하는, 성공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떠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국이 흥왕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왕권이 세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족은 저주의 가족이 된 거죠. 많은 부와 많은 아들, 자녀들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주가 돼버린 그런 다윗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공, 제국을 만들고 싶은 큰 킹덤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왜 외국같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계수를 불렀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시는 거죠. 주님이 치시는데 11절에 가시, 주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에게 직접 말씀 안 하세요. 다윗하고 예전에 직접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다윗하고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대신 보내는 겁니다. 앞서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will to love로 아주 잃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재난이 닥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다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다윗의 특별한 점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 용서를 비니까 주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너는 택하라. 이렇게 뭘 택해야 되면 12절에 기근을 당하든지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휩쓸든지 너희 셋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신 이러지 않을게요 하고 애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럼 그래 정말 잘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러고 다 용서해. 난 너가 사랑하는 엄마고 넌 내 아들이야. 다 좋았는데. 그리고 가서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들어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벌을 면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교회가 팔았다 그러는데,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면죄부를 팔 수는 없습니다. 면벌부를 판 것이죠. 죄는 주님만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벌을 무엇을 받을까? 내가 주님의 뜻과 멀어져서 내가 평생 담배를 피웠어. 담배를 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걸 알았지만 나는 담배가 좋아서 담배를 피웠어. 그런데 주님이 내가 담배를 피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펴서 내 폐가 상한 것을 주님이 돌이켜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 그럼 다 끝난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벌만 안 받으면 돼. 그런데 주님이 그래, 너 죄를 용서했다.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데 네가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다윗에게는 아팠을 거예요. 칼에 쫓겨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굶어서 배고픔에 쫓겨본 적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두려움에 산다는 것, 배고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에게 벌 받는 것, 쫓기는 것을, 손에 빠지는 걸 원치 않고 주직 주님의 손에 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아마 그 말의 솔직한 마음은 주님 벌도 좀 면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래, 그러면 전염병으로 하자, 이러고 전염병의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벌이 이스라엘을 휩쓰는데, 그런데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앞에서, 또 오르난의 타작 앞마당에 섰다는 건 예루살렘의 동쪽 산에 서 있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때 천사가 칼을 뽑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일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주님을 향한 제사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완전히 역전시키죠. 사울처럼 끝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축복의 예배로, 주님이 비록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여는, 다윗의 축복을 굳건히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암놈도 압살롬도 저주의 자전들이 됐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태어난 솔로몬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이 받는 그 복된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삶의 최악의 순간에, 삶이 가장 마지막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삶의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의 역사가 움직이는 섭리의 방식이죠.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겉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최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때 이 순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을까? 자기의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백세 얻은 자기 삶에서 가장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목숨을 죽어도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에게 네 자식을 가져다가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다윗이 여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였을까? 이 비밀은 바로 오늘 나오는 오르난과 4명의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질병이 닥치고 죽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 죽음이 시작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과 4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오르난과 그 자녀들을 그렇게 데려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멈추신 거죠. 그러면 오르난은 무엇이길래 다윗도 멈추지 못했던 그 재앙을 오르난이 멈출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오르난에게 무엇이 있길래, 오르난에게 무엇이 있을까? 이 이방 사람,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주님이 오르난의 가정과 오르난의 아들들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단 한마디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왕이 와서 곡물로 끌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뺐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시대에 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사적 소유가 절대화된 이런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 왕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달라고 그러면 왕 건데 내가 내 거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다 살게. 갑자기 우리가 제사 드리게 돼서 준비를 못했어.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소를 드린다는 것, 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저희 할아버지도 또 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갔을 때 소를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히 다뤘는지 몰라요. 그리고 타작을 하는, 그리고 그 밀을 1년 턴 날인데 그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르난이었다는 거죠. 다 드리겠나이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마음이죠. 모든 것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오르난의 고백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난이 예루살렘의 재앙을,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삭을 드린 자리에, 오르난이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리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올려드렸죠.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죠. 모리아산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모의 삶, 잠깐 사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축복을, 영원한 예배를 여는 축복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로 태어났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늘 아쉬웠고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지도 못했고 또 뭐 쓰라고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짧았던 삶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오직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과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서 솔로몬의 영광처럼, 오르난의 가정이 받은 축복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